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어린 수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이제 모든 부정의 원인 가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이제 부정을 씻고 정결을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앞서서 병이 낫고 완전히 제사장으로부터 정결이 회복된 것을 확인받고 이제 전부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진영 내로 돌아와서 일주일의 정결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8일째 되는 이제 완전히 정결을 회복하고 난 뒤에 이제 8일째 그리고 맨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제사는 이제 속건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를 물론 여기에는 이제 소제가 함께 따라갑니다.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허물은 자격과 관계됩니다. 자격과 그리고 그래서 이것은 선민의 자격의 회복, 하나님 자녀의 장차 종말론적으로 보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이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인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완성도 또 이 자격과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인들에 비해서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은 속건제를 통하여 이제 허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선민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속건제물의 피 그리고 드리는 그 기름 그것을 오른쪽 깃뿌리와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렇게 똑같이 피와 기름을 가지고 오른쪽 깃뿌리,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귀에 바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그리고 손과 이제 발에 바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실천하고 행해야 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다만 위임식과 다른 것은 위임식 때 사용하는 기름은 관유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기름을 사용합니다. 관유라고 하는 것은 그 기름 자체가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신약의 정결과 이제 관계되어지는데, 관유가 발리면 그 자체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 기름은 그렇지 못하죠. 관유처럼 그것이 발리면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름이기 때문에 그 역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 근데 지금 속건 제물을 드리고 바로 정결함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피와 기름을 바름으로써 바로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완전하게 허물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역사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도 여전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의 본성을 날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행실의 모든 것을 점점 거룩해져 가게 합니다.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절과 20절에서는 19절은 속죄제를, 그리고 20절은 이제 번제와 소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법적 용서,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적 용서를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12절에서 18절까지가 속건제물이고, 그리고 19절이 속죄제고 20절이 이제 번제와 소제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바로 이 완전한 정결을 회복하는데 더 강조되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허물이라고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의 차이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명확하게 규정된 것으로서 그것이 자기 자신도 죄인 것을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것이 죄라고 인식되는 것, 이것이 죄라면, 허물은 그렇게 죄라고 인식되기 전까지의 상태의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 알면, 죄가 죄인 줄 알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런 허물을 가리킬 때, 허물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속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 대하여 완전히 정결하게 된 이후에 이제 20절에서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헌신입니다.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바로 정결을, 나병에 걸렸던 환자가 실질적으로 병이 나아서 그 완전히 그 부정의 원인이었던 그 나병이 완전히 나았음으로 인해 나은 것이 확인돼서 정결선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회복된 것을 지금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와 허물로부터
그리고 완전한 헌신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우리의 정결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종말의 첫째 부활에 이르르든 종말의 둘째 부활에 이르르든 완전한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병의 근원이 말라야 합니다. 완전히 병으로부터 고침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말이죠. 그리고 허물로부터도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전적인 헌신과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는 이런 소제와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서 이렇게 정결을 회복하는 것은 그래서 세 가지 회복을 의미한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완전히 낫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존재의 회복을 추구해야 하고, 즉 죄와 허물로부터 말이죠. 또 이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창조 사명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결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병이 고쳐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이어지고, 관계 회복을 통해서 존재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존재의 회복을 통하여 창조 사명의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회개를 통하여 용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관계가 회복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만큼 우리의 존재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겠죠. 그러면 그 존재의 변화, 이런 존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죠. 우리의 삶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한 목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꿈꿉니까? 또 우리가 그런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왜 추구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삶,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다는 것은 나의 삶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 마음에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이렇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변화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이 정결에서 이런 관계와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었던 이런 삶에서 공적이고 객관적인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삶, 어느 삶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공적인 삶에 가치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케 되어지는 일에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이런 공적인 한목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존재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이라고 하는 단계가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이런 필요와 결핍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결국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이런 필요와 이런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것이 채워지고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했던 것을 능가하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깊어지는 사랑의 우리에게 결과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관계가 회복됐을 때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완전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존재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 그러면 예전에는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하는 삶으로 변한다는 거죠. 이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한목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역사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 어디에서나 시대를 초월하여 기독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사셨더라면 하셨을 일들과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나병으로부터 정결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사실은 이게 훗날 신약에 주어질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전체의 여정을 바로 이 나병의 부정을 씻고 정결이 되는 과정 속에 들어있더라. 구약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나병 걸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을 회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제사를 잘 드려야 하고 이래야 비로소 정결이 회복된다라고 해석되는 본문입니다. 그럼 사실은요,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이 부당합니다. 왜요? 계속 정결하다고 하는 선언이 반복되거든요. 병이 낫고 더 이상 전염성이 떨어지고 옷을 빨고 그 나병에 걸렸던 몸과 옷을 완전히 깨끗이 빨아서 완벽하게 정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정결 선언을 한다고요. 근데 또다시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다시 정결 선언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나서 또다시 정결 선언을 해요. 그러니 정결하다고 하는 선언이 유효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걸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문을 봤을 때 사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질 않습니다. 한번 나병이 딱 걸리면 어떻게 돼요? 늘 이 불결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이 늘 있기 마련이라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진전을 위하여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종말의 심판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겼습니다. 죄책이 씻겼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허물입니다. 이 허물을 씻기 위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받을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뭐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 이 허물을 씻어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전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추구하며 주님 오시는 그 날에 그 첫째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그렇게 쉼없는 성화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나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고 완전한 정결에 이르는 이 과정의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의 회복과 존재의 변화, 그리고 창조의 사명의 회복인 것을 저희들이 함께 이 제사를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행복한 그리고 거룩한 지상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